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이죠. 서신서니까 편지 아니겠습니까? 편지 인사말하고 이제 3절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또 신앙공동체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죠. 첫성이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또한 마지막 절인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첫 단락이 바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이죠. 이 찬송은 무엇과 또한 긴밀한 관계가 있느냐? 다 같은 동의어와 비슷한 것인데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하고 감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곧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찬송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에까지, 영원의 그 시간까지, 또한 영원한 처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있죠. 이 땅에서의 건강, 복이죠. 또 머리 좋은 거, 그거 복이죠. 달란트가 많은 것, 손재주가 많은 것 복이죠. 잘생긴 거 복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을 계속해서 4절, 5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입양해 주신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 신령한 복,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네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 귀한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김 목사님께서, 제가 주일날이면 김 목사님과 함께 자는데, 보통 때는 주일날 야, 안 목사야, 빨리 와서 내 옆에 와가지고 손잡고 자자 이러시는데, 어저께는 안 목사야, 나 먼저 잘 테니까 너는 말씀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마음 놓고 말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던 말씀. 왜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예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거 창조된 것입니까? 창조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건 역사를 말하죠. 역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분명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어진 것이죠.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전에 이미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정해 주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겠어요? 그 영원 소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 영혼을 우리 몸 전체로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영혼을 아직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 살잖아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창세 전에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가면 그때 바로 이 창세 전에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터득하겠구나. 어떻게 처음으로 그렇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요,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렸을 때 낳자마자 입양 보내가지고 양자로 보내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렵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내 아들인 것을 알고 아들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요. 그렇죠? 신기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도 아들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 들어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